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에 이제 열심히 수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봤더니 수요 예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고난 주간에 맞춰서 이제 준비했던 설교를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계셨습니까? 평안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것을 원하는 것과 또 원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비그리스도인들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육신에 어느 정도 유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연약함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고난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고난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인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고난 모두 겪고 난 후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유익의 정도와 또 범위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것은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정말 수도 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지방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세운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 28절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이 핍박을 받았듯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또한 핍박을 받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 그러니까 쉬운 성경의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도의 특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특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성도의 특권일까요? 이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건 난데 내가 내 의지로 믿겠다는 건데 왜 그게 특권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을 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 믿었어요 하는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특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왜 성도의 특권일까요? 이 특권이라는 것은 그것이 주어진 사람이 그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축구 선수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그리고 그 축구 선수가 있는 그 축구 구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구단에 속해 있는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축구 경기장과 또 개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그 선수들의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팀의 전담 의사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선수들에게는 그 선수들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과 또 차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혹독한 훈련과 또 수많은 경기 또 때로는 관객들의 혹평이 따르기도 하지만 이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자부심과 또 명예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많은 것들은 이 선수들이 이 팀에 남아있기에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는 즉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유명한 구단에 속해 있을 때에 받는 유익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우리 성도는 또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성한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데이오스인데,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데오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상속받고 또한 천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면 복이 없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고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생자는 사생아랑 같은 말인데, 사생아란 합법적인 혼인관계 이외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이러한 아이를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의 샘터 159장입니다. 은혜의 샘터 1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